다루는 예술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돈을 다루는 예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부었어요. 이 향유 옥합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다고 했어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이 향유 옥합의 가격은 1년치 연봉이죠. 1년치 연봉. 그러니까 이런 여인들이 소유하기에 굉장히 값비싼 물건, 그리고 장례를 치를 때에 사용하는 그야말로 일생에 한 번뿐인 소중한 재산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데 다 써버렸어요. 한 번에. 엄청나게 비싼 향수를 한 번에 뚜껑을 열어서 다 부어버렸단 말이에요. 방 안에 그 향기가 막 가득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 사람들이 저 향유 하면서 아까워하면서 저걸 저렇게 다 부어버리면 어떡하냐, 저 여자 진짜 생각이 없네 하면서 막 너무 아까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나무라지 말아라 하셨고, 그 여자는 좋은 일을 했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여자의 행동이, 9절에 이 여자의 행동이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다 기억될 거다.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 이 여자가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전해질 거라고 했어요. 이 여자가 드린 예물의 크기가 커서 그런 게 아닙니다. 더 많이 헌금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유독 이 여자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동이 다 기억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냐? 이 여자의 행동이 예술이었기 때문이에요. 돈을 다루는 예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에 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세계적인 심리학자 카를 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를 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받았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카를 융이 그것에 관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이렇게 5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첫 번째는 신체가 건강해야 되고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 이게 행복의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자나 가족, 친구 같은 친밀한 사람들과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예술품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합리적인 생활 수준과 만족스러운 직업이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삶의 우여곡절을 극복하게 해주는 철학적, 종교적 신념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사람이 행복한 데 필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명령하시고 지켜야 될 규례와 율법을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아예 성경에 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 때 행복하냐? 그게 사람들의 질문인데, 이 심리학자는 이럴 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럴 때 행복하냐? 왜 우리가 이럴 때 행복하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시길 원하시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깨지면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삶이 불행해요. 그렇죠? 그리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관계 때문에, 가족 간에도 관계 때문에, 이 인간관계 때문에 막 실타래처럼 꼬인 이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술은 좀 의외죠. 예술은 좀 의외일 것 같고, 직업, 생활 수준, 그리고 자기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누구나 다 삶에 우여곡절이 있고 힘든 일을 겪게 되는데, 그때에 그것을 극복할 만한 신념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다. 그것을 못 이기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못 갖춘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변화시켜 주세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세요. 몸만 아픈 사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픈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는 줄 믿습니다. 그 신유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신다고, 아픈 사람들을.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관계. 저의 제 서재에도 관계로 부흥하라는 책도 있고 관계적 목회 리더십이라는 책도 있어요. 다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무수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묶인 관계를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관계가 꼬여버리면요, 그걸 풀 방법을 몰라.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 이게 더 꽉 묶어진 실타래 같아가지고 풀 엄두가 안 나는 관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고 새로 시작해. 또 관계하다가 또 묶이면 또 싹둑 자르고 새로 시작해. 이러면은 자기 인생에 조각난 실타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풀리지 않을 것 같던 관계들이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배우자와 가족과 친구들과 직장 사이의 관계를 원만하게, 화목하게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직업이나 우리의 삶의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신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삶에 큰 고비나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넘길 수 있고, 그 상황에서도 불행에 빠져서 막 절망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풍랑에 요동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절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술과 행복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름다움을 보는 눈, 또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능력은 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요즘 이제 흑백요리사 2가 나와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이렇게 끌고 있던데요. 예술은 우리 삶에 엄청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다들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좋아하시죠? 맛있는 음식. 그 맛있는 음식들을 자꾸 먹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것을 설명하고 어떻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우고 할수록 우리는 요리에 대해서, 맛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것을 보는 게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예술이에요. 그 요리가 예술의 경지로 이렇게 승화될 때에 그것을 먹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요리 말고. 음악 프로도 예전에는 그냥 가요 경연대회였던 음악 프로들이 이제 엄청나게 숫자 많아지면서 세분화되고, 그래서 뭐 발라드, 락, 댄스, 트로트 분야별로도 수없이 많은 음악 프로그램이 생기는데 그래도 다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음악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예술적으로 음악을 표현할수록 그걸 보는 사람들이 더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은 행복감에 젖게 된다는 거죠.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타그램에서 우리가 왜 사진 잘 찍으려고 이렇게 막 애를 써요? 그것이 예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사람이 행복하고 잘 찍은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잘 찍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예술의 관계는 엄청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훌륭한 예술을 접할 때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훌륭한 예술품을 접할 때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아주 높은 수준을 보았을 때 그것을 신의 경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장 어느 분야건 간에 가장 궁극적인 끝에 도달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제일 어느 분야건 제일 고수는 하나님이잖아요. 미술도 하나님, 음악도 하나님, 요리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 제일 최상위,
제일 예술적 경지에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예술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 예술품을 접함으로써 하나님을 간접 경험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예술을 하게 되어 있고 누리게 되어 있고 향유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 정점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른 분야는 요리를 우리가 다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요리를 하면서 행복하면 되고 우리는 그것을 먹으면서 또 행복감을 느끼면 돼요. 그렇죠? 사진 잘 찍는 사람도 우리가 다 잘 찍으면 좋겠지만 다 프로 작가처럼 사진을 찍을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찍으면서 우린 그걸 누리면 돼요. 노래도 마찬가지고 피아노를 다 곽 집사님처럼 피아노를 다 잘 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걸 들으면서 우린 누리면 돼요. 행복감을 느끼면 돼요. 그런데 돈에 관해서 돈을 다루는 것은 다 우리가 예술적으로 다루기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돈이 안 필요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돈을 다루는 예술적 경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돈을 이렇게 쓰는 거야. 멋지지 않니? 가룟 유다가 아이고 그 아까운 거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쓰는 거야. 가난한 사람은 너네 옆에 계속 있을 거고 항상 있을 거야.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어. 그런데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향유였어요. 죽은 사람 장례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평생의 향유 옥합 하나를 딱 구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 장례식을 위해서. 근데 그것을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죽으실지 몰랐지만 감각적으로 영적인 예민한 감각으로 그 향유 옥합을 이때 써야겠다고 부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주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칭찬하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할 때에도요, 많이 하는 사람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 돈으로 교회가 시험에 들 수도 있죠.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서 드리는 예물, 그리고 그 뜻에 따라 흘러가는 예물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게 예술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계속 그런 감각을 키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한다고 자랑하고 으스댄 사람 보면 정말 보기 안 좋아요. 또 인색한 사람도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적절한, 적당한 그 밸런스가 예술의 경지인데 그 밸런스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예술을 이야기할 때 프로와 아마추어에 관해서 구분을 해보면 아마추어는요, 어느 분야건 마찬가지지만 단순한 자기 표현으로서 행동해요. 그러니까 감정이 발동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뭐 수정하거나 기다리거나 반복해서 연습하는 훈련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 고려하지 않아요. 그 결과가 나쁘면은 날씨가 안 좋았네, 주변에 무슨 일이 있었네, 누가 나를 괴롭혔네, 이런 핑계 대기에 바빠요. 그리고 우연히 어쩌다 한번 잘할 수 있는데 그걸 똑같이 해보려고 하면 못하는 경지. 그것이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예요. 어느 분야건 마찬가지. 근데 프로는 어때요? 프로는 감정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담아내는 도구, 자기 감정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형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완성도를 추구합니다. 더 완벽하고 더 완성도 있는 작품을 추구해요. 그리고 나만 좋으면 돼, 이게 아니라 내가 표현한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공감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합니다. 소통하고 내 감정을 잘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그리고 어떠한 과정, 어떠한 결과도 다 자기가 책임을 져요. 다 자기가 책임을 져. 그게 프로예요. 그리고
어쩌다 한번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 요리로 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맛을 내는 것. 음악으로 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러한 연주나 그러한 음색을 낼 수 있는 것. 그리고 돈을 다루는 예술로 치면은 어떠한 경제 침체, 나라의 위기, 그리고 주변 사람의 사기, 그런 여러 역경에서도 자기 수준을 유지하는 것. 그게 돈을 다루는 예술, 프로의 경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돈을 예술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요, 자기 감정을 조절해야 돼요. 지금 막 교회로 예를 들면, 지금 막 헌금을 하고 싶어. 막 내 마음이 막 너무 부릴 듯해. 그러니까 막 앞뒤에 구분 안 하고 다 목돈을, 큰 돈을 헌금해버려가지고. 그런 분 봤어요. 어느 교회에 성도분인데 예배 때 너무 은혜를 받고 교회를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본인 남편도 돌아가시고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여자분이었는데 자녀들은 다 커서 이제 자기 출가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교회 성전 건축한다고 하는데 감동이 돼가지고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랑 자기 집 이런 거 해가지고 5억을 자기가 가진 걸 다 모아가지고 5억을 교회에다 다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암이 걸리신 거예요. 암이 걸렸는데 치료할 돈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했어. 목사님, 제가 그때 헌금한 거 좀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교회에 헌금한 거 어떻게 돌려줍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부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와 사이도 나빠지겠죠? 하나님과의 사이도 나빠지겠죠? 그것이 교회의 잘못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감정을 추스르고 감정을 담는 그릇, 감정을 담는 도구로서 그리고 목돈을 헌금할 때에는 그만큼의 기도와 신중함으로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돈을 다루는 것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해요. 저는 이제 글씨를 쓰니까 똑같은 글씨를 100번, 1000번 계속 씁니다. 쓰면 쓸수록 더 그것이 예술적 경지로 변화가 되겠죠. 근데 돈을 다루는 것도요, 자기 감정대로, 오늘 밥 이거 사 먹고 싶은데 하고 사 먹고, 또 이거 사고 싶은데 애가 사주라고 하니까 사주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쓰다 보면 훈련이 안 돼요. 계속 월급을 받았을 때 어렵더라도 이번 달 헌금은 이 정도, 그리고 이번 달에 저축은 이 정도, 그리고 남은 거 가지고 살아보자, 이걸 계속 고민하고 더 쪼개고 계속 그렇게 디테일하게 쪼개고 훈련하고 노력할수록 돈에 관한 컨트롤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예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밥을 사야 될 때, 더치페이 해야 될 때, 목돈을 헌금해야 될 때, 참아야 될 때, 그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자기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기뻐하시는 수준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을 계속 훈련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예술적인 경지로 점점점,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었을 때에는 멋진 어른이 되는 거예요. 왜 어른들이 존경할 만한 어른들이 없어요? 자기 인생에 이런 노력과 이런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나이만 먹었지 어른스러운 존경할 만한 지혜와 연륜이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 삶 가운데 노력하고 훈련한 사람은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감과 배려가 있어야죠. 교회로 예를 들면은 너무 막 헌금을 많이 하고 자기가 헌금 많이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사람들에게 티를 팍팍 내면서 부담 주고, 이런 사람도 정말 진상이지만, 교회에 필요한 재정이 있는데 인색해가지고 남들이 십시일반 하는데 자기만 나몰라라 하고 외면하는 사람, 그러면 누군가는 그 사람의 몫만큼을 더 내야지 그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균형과 배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져야죠. 제가 주변에 나라 탓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나라가 힘들 때에도 다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살림을 잘 챙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 탓하는 사람들 보면 뭐예요?
매일매일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소주 마시면서 자기가 번 돈 다 그렇게 흥청망청 쓰면서 더 벌게 못 해줬다고 나라 핑계대요. 근데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평균적으로 2~3배 잘 살고 아프리카에 비하면 15배, 20배 잘 사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더 나라가 해줘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엄청난 자유를 보장하고 어렸을 때부터 기회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탓할 것도 없고 부모 탓할 것도 없어요. 주변 사람 탓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돈 꿔줬다고 그 사람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돈을 뺏어갔습니까? 빌려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과정과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쩌다가 대박이 났는데 그게 자기 실력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반복하지 못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부패하고 패망하게 된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제시와 같은 사람, 재산이 1,400억일 때도 만족하지 못하고 개인의 재산이 4조까지 불어났는데 그걸로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근데 더 무리한 베팅을 하다가 파산하게 돼가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잖아요. 그것은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돈을 예술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다룬 사람의 표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를 버는지, 우리가 뭐 어떻게 버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이걸 다루는 기술이다. 다루는 기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달란트를 주셔도 감사하고 2달란트 주셔도 감사하고 5달란트 주셔도 감사해요. 그 뭐 비교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낫네, 내가 더 못하네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돈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에 관한 예가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두 자녀죠. 근데 이 두 자녀가 하루는 부모님과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이 농산물을 예물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인은 엄청 부자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인류 역사상 제일 부자였거든요. 전 세계가 자기들 거였으니까. 그리고 그 자녀 2명. 그러니까 거기에서 농사는 가인, 그다음에 목축업은 아벨. 그러니까 전 세계의 농사를 다 짓는 가인, 엄청난 대농이죠. 근데 그 가인이 드린 예물이 아무리 많은 것이어도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왜 내 재물을 안 받고 동생 것만 받냐고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안 받았다는 겁니다. 중심이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는 겉모양만 신경 써요.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이것은 완전히 연결된 건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완전히 연결된 것인데, 내가 보이지 않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또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행동만 하는 것도 문제고,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마음에서 먼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다 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죠. 구약 성경의 열왕기서나 이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의 재물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 일상이 됐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뺏었는데 이 사람들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더 뺏어.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로 더 뺏어. 그리고 그것으로 교회에다가 헌금도 많이 하고 사회적 지위와 영광을 다 누리면서 자기는 신앙심도 좋고 돈도 많다 이러면서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이 딱 질색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너희가 주는 재물 나 안 받을는다. 너희가 하는 기도도 나 안 받을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 저기 보면은 지금 동전을 저렇게 땡그랑 하고 넣잖아요.
헌금을 드릴 때 저런 식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몰래 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번쩍번쩍 금화가 있어요. 교회에 금화를 들고 와요. 번쩍번쩍 금화야. 바리새인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쓱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 보란 듯이 이렇게 해서 뚝 떨어뜨리면 쨍그랑 하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 보이면서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제가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이런 외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같다. 너희에게 이미 화가 있을 거다. 화 있을진저. 그리고 너희 이 나무에 찍힐 도끼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 너희는 다 찍혀서 불에 태워질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이 다 자기의 재산을 처분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재산을 다 헌금하고 그때 공동체 생활을 할 때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든 적게 있는 사람이든 다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그 교회에서 공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교회의 중직이니까 우리 교회를 치면 집사님들이니까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고 눈치를 보다가 다 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절반만 하고 다 했다고 거짓말 합시다. 그래서 아내랑 상의하고 재산을 처분한 다음에 절반은 꼼쳐놓고 그리고 절반을 교회로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딱 알아보고 그 사람들을 책망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에 3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딱 알아버렸어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룩한 겉모양을 가지고 그 예물을 들고 왔는데 그것도 적지 않겠잖아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절반인데. 그런데 그것을 딱 아는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아는 순간 딱 책망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을. 그런 헌신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돈을 잘 다룰 줄 모른다. 돈을 잘 다룰 줄 모른다. 이 사람들은 절반을 챙겨서 자기들 삶이 더 좋아지려고 했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삶이 더 좋아지는 경우는 적다. 물질적으로 영향이 없더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그 이외에 어떤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그런 여러 요소들 가운데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돈을 다루는 돈을 예술적으로 다루는 사람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아벨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일 좋은 거, 제일 값진 거, 그냥 너무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니까 어떤 걸 드려야 좋을까 생각하다가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한테 제일 소중한 거니까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하고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향유 옥합게 드린 여인도 예수님이 영원히 기억될 여자라고 극찬했잖아요. 주변 사람들 눈치 봤으면 이렇게 못했죠. 자기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이 교회와 예수님의 그 무리에서 인정받으려면요, 그 옥합을 깨지 말고 그냥 줬어야 돼요. 자, 이거 1년치 연봉값인데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쓰세요. 이렇게 줬으면 이 여자가 훨씬 더 인지도가 있었죠, 사람들에게. 근데 부어버리면 그게 그날로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무도 그 돈의 혜택을 못 받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그것의 혜택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돈으로 많은 사람에게 자기가 영향력을 끼쳐야지가 아니라 온전히 감동으로 그것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술이라 그 말입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자기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잘못 착취한 돈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마게도냐 교회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연보를 받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 헌금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 연보라고 나와요, 헌금이.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교회의 재정이 많고 풍성하면서도 인색해. 이 선교하는 것은 인색해. 바울이 보기에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해.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에는 가난한 성도들 투성이고 교회도 어렵고 힘든 교회인데 자기 힘에 넘치게 풍성한 연보를 바울에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1장 5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와 그 성도들 가운데 많은 시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할 수 있었대요. 이게 예술인 거예요. 이게 예술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지금 상황이 어렵고 지금 내 삶이 여유가 없다고 해서 나중에 여유 있어지면 해야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또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오버해서 해야지,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예민한 감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압니까? 목사나 주변 사람들 눈치 본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실수할 수도 있죠. 오버해서 해가지고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인색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훈련하고 반복하고 계속 그것을 맞추려고,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점점점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이 점점점 예술로 바뀌는 거예요. 돈을 다루는 기술뿐만 아니라 내 직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양육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우리의 삶이 예술적인 경지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왜 예술을 추구해야 되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충 공장에서 찍어낸 기계들이 아니에요. 대량 생산한 기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예비하시고 하나하나 뜻하신 바에 따라서 우리가 낳기도 전부터 다 계획하셔가지고 만드신 그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들, 다 예술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뜻과 의도에 맞게 살아가면 그냥 예술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사단의 그런 꾀임에 넘어가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사람들 눈치 보고 하면서 어느새 내 길을 잃어버린 것 뿐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셔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라고 만드신 그 의도대로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컨트롤하고 하나님의 그런 뜻, 하나님의 그런 수준, 하나님의 그런 예술적인 감각을 점점점 닮아가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걸 하는 것을 볼 때에도 같이 행복감을 느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좋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깍깍 차 있는 데가 교회니까 너무 좋잖아요. 저 집사님 어떻게 저런 상황이 저렇게 감동이 되잖아요. 로고스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선교하신 그분 사연을 제가 들었는데 너무너무 그 눈물 나는 사연이에요. 근데 제가 보낸 그 선교 편지를 듣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헌금을 보내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분이 자기도 어려운데 그것으로 우리 교회에 선교 헌금을 해서 지금까지 매달 3년 동안 보내주시기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보고 듣고 하면 감동을 받고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배우고. 또 우리 중에서,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도 정말 그런 일들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그분들에게 도움이 안 될까봐 광고를 안 하는 거지. 서운해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정도 힘껏, 그리고 감동대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 성공이나 제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하려고 했으면 이미 다른 거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길이고 빠른 길인 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걸접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이 행복한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올바른 길인 것을 믿고 또 뭐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 재정 원리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잘 체화돼 가지고 이것을 실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창고를 가득 채우시고 그 넘치게 하시는 것을 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옆에 보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